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이 대신해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이 대신해 우리 매일매일 한 번 더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이 대신해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영상 예배와 현장에서의 예배를 동반합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저희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고충, 염려,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세심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전해주실 김슬기 선생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힘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용서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동료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왕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왕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게 그 빚을 다 삭쳐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이 노하여 그 종을 간수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신하가 될지에 대해서 계속 경쟁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다툼이 계속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오늘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한 동료가 내게 죄를 지을 경우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위드키즈 여러분들도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내가 친구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나에게도 잘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죠. 그때 어땠나요? 친구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 용서하기 쉬웠나요? 선생님 과거를 돌아보면 용서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일, 사소한 일들은 물론 용서하는 건 쉬울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잘못을 한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3번이나 저지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베드로가 말한 그 7번이라는 숫자는 정말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7번씩이나 여러분들을 용서해주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면 그 친구는 아마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심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 아멘. 자,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숫자는 너무 큰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번에 70번, 이것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7 곱하기 70이죠? 자, 우리 곱하기를 모르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자, 7 곱하기 70은 또 7 곱하기 7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을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490번을 용서하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단지 490번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 그러니까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10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또한 꽉 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490번만 용서해라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라 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계속 잘못을 해도 그것을 계속 용서하라, 그런 말인 거예요. 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18장 2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에 비길 수 있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왕은 그 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를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삭쳐주었다. 그러자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기를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왕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삭쳐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이 노하여 그 종을 간수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왕이 등장하고 또 그 왕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등장해요. 근데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은 1달란트가 한 어른 한 명이 20년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정말 엄청난 액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했더니 한 6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6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부자 순위로 봤을 때 우리나라 부자 순위에서 한 3위, 4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이에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벌 수 없는 그런 돈이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걸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은 지금 가족들도 다 뺏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면서 제발 제 모든 가족들과 제 모든 것들을 뺏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자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에게 빚을 삭쳐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삭쳐주었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니까 그 빚을 다 없던 일로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빚을 탕감을 받은 그 신하가 이후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어떤 동료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해요. 근데 그 동료가 진 빚이 얼마였냐면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없던 일로 됐는데 1,5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그 빚을 갚으라고 지금 멱살을 잡고 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내 빚을 다 삭쳐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이 노하여 그 종을 간수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다. 아멘. 왕은 자기가 빚을 탕감해준 그 신하가 나가서 다른 사람의 빚을 또한 탕감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는 6조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받고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털끝 만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왕은 화가 났고 그 신하를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아마 그 신하는 영원히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베드로에게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도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종은 바로 우리이고 또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졌어요. 그 죄의 빚은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그런 빚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그 엄청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 그 엄청난 빚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상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 죄의 빚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고도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용서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완전하고도 끊임없는 그러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한 완전하고도 끊임없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나의 그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끊임없고도 완전한 용서의 삶을 실천하신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시청하면서 설교를 마칠 텐데, 이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으셔서 평생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용서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 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